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합하여 가장 유익하게 선하심을 선하심, 모든 것 합하여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말씀 본체이신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의 이름에 나타난 그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확정했는가? 우리의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실제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살아.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도전을 가져오는가가 오늘 이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인생 결산인데 사실은 그냥 심판자예요.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계신데, 심판 그러면 너무 우리가 느낌이 무섭고 이제 공포스럽고 이제 어감이 세기 때문에 제가 인생 결산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2018년도 12월 이제 30, 내일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벌써 여기에 한 해 다 달아났습니다. 24시간 주어진 하루하루를 다 쓰고 거기 이제 364일 이제 다 쓰게 되는데 거의 목적지에 다다른 거나 마찬가지죠. 1월 1일부터 시작한 그 일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 분당 초등학교 오실 때 주소 치고 오지 않으시죠? 그냥 오시죠? 네, 이제 익숙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내비게이션이나 어디 갈 때 주소를 치거나 목적지를 치고 갑니다. 목적지를 치면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목적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누구나 다 삶의 본능,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 크립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 인간의 뇌는 뭔가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하지, 목적이 없이는 인간의 뇌는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 목적이요, 목적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도달하는 거, 누구나 다 어딘가에 마지막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사용하고 그 모든 것에 마지막에 도달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어디에 목적지가 있는가? 우리는 다 1년이라는 시간을 썼는데 모두 다 동일한 시간에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각각의 삶의 변화와 그 형태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7절과 8절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도 원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일했고 자기를 위해서 뭐 돈을 썼고 그랬다. 즉 나의 자기의 목적지가 자기였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용어로는 나쁜 자기라고 합니다. 나쁜. 분명히 자기인데 나쁜 자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나쁜 자기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이제 파괴되어지는 그런 자기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8절에 신자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그러면 우리는 없어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있고 뭐 주님께만 우리는 다 그냥 내 삶은 없어지고 종교적인 삶이나 아니면 그렇게 신만 남게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좋은 자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가 결국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이다. 주 하나님이신과 우리는 사람이요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가? 라고 할 때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 자체가 커다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자기 비하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십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부족해서 우리의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 되는 그 확증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게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심판권을 주셨다라는 것. 즉 어떤 모든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대해서 최종 발언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인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부활 전에 십자가를 거쳤다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당시 하나님께서 세운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대에 서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선언하는가? 아무 죄와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부활은 무엇인가? 세상이 온통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이라는 것을 뒤집었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죄로 뒤바꾸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은 즉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삶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나오죠.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은 어떤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종교와 힘과 권력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는데 세상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세상이 모두 다 적인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서 저 길이 맞다라고 하신 것이 부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기준을 뒤바꿔 버리시는 것이죠. 최종 선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옳은 길로 간 것이다. 최종 선언은 예수님이 맞다라고 쾅쾅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신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 부활이다. 즉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던, 즉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냥 그 전에 살았던 방식,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살았던 방식은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죽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원래 우리가 가졌던 상실했던 그 기준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살면은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이 그를 죽이고 무덤에 갇히더라도 사망이 붙들어둘 수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실제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죠. 그죠?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멋진 말을 해서, 멋진 명언을 해서 그 당시 기적을 일으켜서 위대한 성인이고 위대한 철학자고 위대한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될 수는 없어요. 무덤에 갇혀있는 위인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결산하거나, 죽었는데 뭘 결산을 해요? 죽었는데 누구를 따라요,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자기가 따라가야 될 위인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죽었건 살았건 죽은 사람들 다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결국에는 다 하나의 명분일 뿐이죠.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명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끌어다 당겨 있는 것 뿐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 무엇인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리라.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며 우리가 다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어야지 삶이 여러분 생생해져요.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삶이 지루해지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삶이 엉망으로 가, 방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끝이 없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끝이 없고 다 없어지고, 끝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끝이 있어서 정산이 있고 결산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엄중하면서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지나갑니다. 2018년도 지나갔습니다. 네? 지나갔어요. 벌써 12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벌써 올해가 다 끝났나? 라는 그 실감이 여러분 지나갑니다. 복음이죠. 끝이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런 고통은 시간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죠? 고통은 시간을 더디게 만들어요.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하루가 천년 같게 느껴지는 것이 고통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착각하죠. 끝이 나지 않을 것이요, 끝은 없어서 모든 것이 덮어질 것이라는 생각해서 그렇게 오만하고 착각하게 살게 되죠. 악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죽음과 이 끝을 망각할 때 악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서야 돼.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악뿐만 아니라 행복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는 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저기 저렇게 조이겠습니까? 네? 한 명도 안 조이겠어요 오늘은.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조이겠습니까? 네, 조이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네, 조이겠습니다. 마지막 예배인데 어떻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결산대 앞에 누구나 각자 모두 다 서게 됩니다. 모두 다.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심판자는 예수님이다. 10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인간의 삶, 내 삶을 결산하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면 그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어요. 그것만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권력자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다른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을 그 마지막에 결산한다고 보다 여러분 그것만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그런데 모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10절의 앞에 부분에 무엇이 나오면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심판자가 결산하는 분이 채점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옆길로 이탈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 보여. 다른 형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너 그쪽 아니라고 다수가 저쪽으로 가버리고 뭐라고 하면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그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서 나 혼자라도 간다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심판하죠. 세상을 살면서 마치 자기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심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사도 시대에는 다 박해하고 실제로 죽이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죠. 근데 그때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만이 심판자다. 그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은 살린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길이 맞는 것이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채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정신 차려야 된다. 채점은 예수님이 한다.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다. 투표하는 건 아니다. 투표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심판자 역할을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결산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제일 불쌍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채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 삶의 주관자가 권력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막무가내로 하는 그 얘기 아닌 것이지. 우리는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유케 만듭니까? 자유케 만듭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존재한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에서 좋아하는 본문의 그 장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십자가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이 다 있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그래버려요.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잖아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고 더 측근해서 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다시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화한데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들이 여전히 그 상류층에 재판권자들이 다 있는데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잡아 가두죠. 옥에 가두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 순교시키고 때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치 보고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네. 이 정도의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사세요. 너 다시 나가면 내가 잡아가지고 다 죽일 거야. 니네 가족도 죽일 거고 다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사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뀐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자예요. 내 앞에서 위협하는 사람이 평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 직장을 자르고 아니면 내 삶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심지어 내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그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평가한다. 하나님이 평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것이죠. 학문 없는 이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저 무식한 종교라고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인 것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결산할 때 뭘 가지고 우리를 채점하시는가? 채점하셔서 몇 개 틀렸다 그렇게 채점하는 뭘 가지고 하시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자신의 삶이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내 삶 가지고 내가 살았던 삶, 내가 행한 것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들이 너 죽인다고 했는데 남 탓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승천해 버리시면 어떻게 이 위협과 살기 등등한 세상을 그냥 하나도 바뀌지 않고 가버리시면 어떻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세상 탓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런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 가지고 갑니다. 자기 삶. 다 드러날 것이요. 내가 행한 것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어느 위치에 섰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내 삶만 가지고 가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절대평가만 합니다. 내 삶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돌로 쳐 죽일 때 근데 하늘에서 비전이 보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영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어서 다 불쌍하고 불행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복도 지지리도 못 받고 아니요. 예수님이 일어났다니까요. 스데반 영접하시냐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을 해야 돼요. 흔들리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신앙을 타협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탓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던가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인간을 심판할 때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죄 짓는 게 그 자체가 심판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리고 또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게 심판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게 부러우면 우리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채점되어지고 칭찬받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2018년도 메시지교회가 창립한 그런 연도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쫓아서 왔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시상식입니다. 시상식. 하나하나 몇 점 받았느냐 평가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자들을 향해서 마련하신 시상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여러분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 신자의 인생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는 그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상 받을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길 끝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끝에서 우리 이 길, 우리 인생의 끝에서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힘들었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을 예비하시고 하나도 냉수한 준 것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시상식과 그 결산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해도 병약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혹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이 길, 이 마음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된 그 이유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치시고 응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올해 그렇게 달려왔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